오늘 말씀 다 한 장 읽어 오셨죠? 산 위의 현실과 산 아래의 현실,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겠죠. 저는 감사한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과 차이가 있잖아요. 아멘이에요. 저도 목회를 45년이나 한 사람이잖아요. 저 전화가 몇 군데로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 있는 데서도 전화 오고 막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요, 설교 듣다가요, 가슴이 찢어지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찔림 받아서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울먹이면서 전화 온 권사님들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쓴 약이 진짜 약이다. 쓴 약을 줬을 때 건강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들려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자기 자신의 찔림, 자기를 콕콕 찔르는 설교를 했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전화를 오는 걸 보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장향희 목사 말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주변이 뭐라 해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이 17장, 저는 지금 순서대로 한 장씩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끄집어서 무슨 편파적인 설교가 아니고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찔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맞죠?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전문가, 목회의 전문가로 목사로 세웠으니까 전문가로서 재해석하고 그걸 바르게 이해를 시켜줘요. 우리 예수님도 너무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적으로 비유법을 쓰기도 하고 상징법을 쓰기도 하고, 아셨죠? 분만지.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천국 비유라든가, 맞죠? 다 이런 얘기들 비유로 말씀하셔요. 주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요. 오늘 읽어준 말씀도 겨자씨 얘기하잖아요.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나눠줬지,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그죠? 보이지 않아. 무시 배추씨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심었을 때, 뿌렸을 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연수원 앞에 한 100여 평 그 밭이 있어요. 그거 뭐 주인도 없어요. 주인도 다 등기 떼어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면 125살 정도 되더라고요.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자손들이 그걸 가지가지를 안 하는 것이 몇 년 된 것이에요. 20년 가까이. 그렇게 되니까 그거 가져가려고 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그 증여세의 이자에 이자 하면 그냥 놔두는 게 이겨. 그걸 어쩌면 또 우리 앞에다 줬는지 몰라, 그걸. 아멘 해봐요. 그게 용도가 또 전이요. 전은 농사를 안 지면 벌금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도 벌금 또 내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배추도 심고 부도 심고 갓도 심고 했지. 심었다는 것보다 씨를 뿌렸어, 조그마한 씨를. 그런데 얼마나 자라서 김장도 했잖아, 그거 갖고. 근데 지금 일손이 없어서 손이 딸려서 지금 여러분 잽싸게 설교 듣고 가서 잘라서 갖다가 겉절이 해 잡수시오.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나는 그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야, 농부들이 이 재미로 농사를 짓는가 보다. 아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뿌렸는데 이게 무가 막 이만시간 무가 그냥 자라고, 세상에 닦아서 먹으니까 꿀맛이고요. 배추도 이렇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작은 씨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
이런 맛으로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믿음이 성장, 성숙 기억나세요? 번역의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나다, 변화된다, sanctification, 성화의 삶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분이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렇게 자란 걸 보면 신기하고 놀랍지 않느냐. 맞죠? 예? 우상단지가 최고로 생각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최고라 이렇게 믿을 때 얼마나 기쁘냐 이거요.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은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이게 변화산 사건 나오잖아. 17장에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잖아. 다 떠난 다음에 누구만 남더라? 예수만 남더라. 아멘 하세요. 우리의 삶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하지만 뭐가 남아? 예수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우쳐 주는 거겠죠. 기적도 좋고 다 좋지만 예수 잊어먹으면 안 돼요. 병 고침받고 죽을 자가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도 좋지만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이런 신앙을 넣어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올 영광을 예시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어서 이 교훈과 은혜를 받으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로 인해서 혼란과 당혹감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변화산 사건을 뭐가 있는 직후에 보여준 사건입니까? 16장에서 뭘 배웠어요? 철야 집회 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바른 고백을, 그 고백,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한 건 네가 한 것 같지? 아니야.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저는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16장에 철야 집회 때 오신 분 알잖아요. 왜냐하면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지요? 고백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16장에서 은혜 받았죠. 그래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21절 16장입니다. 지난 공부한 거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 순환을 예고했죠. 그것이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한 직후에 보여준 것이 뭐냐? 자,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메시아라는 확실성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억나죠? 만류했다는 거.
그 물리쳤지요? 자기를 위하는 말을 했지만 물리쳤지요? 아부하는 거 물리쳤지요? 아멘. 그런데 왜 물리쳤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쳤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영광과 장차 부활 이후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변화산 위에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누가 나와요? 오늘 17장 안 읽었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럼 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의 오경.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누가 나타나? 엘리야. 기억나세요? 저 한 장씩 꼭 그거 금방 읽잖아요. 읽어 오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아요. 그 엘리야가 나타나 변화하신 예수님과 3절에 뭐예요? 대화를 나눕니다. 이어서 변화산 위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들려와요? 5절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냥 있었어요?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었죠. 오늘 왜 이러신데요? 들리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마태복음 3장에서 배웠죠.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소리가 들려요. 오늘 여러분 잠잘 때도 주님의 음성,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 가나 직장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책임져 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자 이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의 차이점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여기서는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축복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오늘 여기 말씀한 것은 그 말을 들으라는 말이 붙여 있다는 거죠.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곧 누구셔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삶이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된 말씀 반복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수십 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7절에 뭐라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너희들 변화산상에서 본 거 있지? 그거 알리지 마라. 9절에 당부를 하십니다. 장차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51절로 52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거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있는데 다 썩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근데 그 나팔의 음성을 듣고 소리와 함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죽었습니까? 부모님이 진짜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돌아가셨습니까? 또 육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하다가 죽었습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때는 성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슬픔 근심 걱정 없어지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장양이 이름 나팔 불 때 장양이 이름 찬송이 있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쩍쩍쩍쩍. 그런데 옆에 잠자던 마누라가 없어졌네.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네. 성경에 나와요? 한 사람 틀림받은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못 가는 거고 끝나는 거지요. 그날이 얼마 안 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임할 영광을 고대하면서 지금의 핍박과 환난, 고통,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 때 견뎌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자, 14절로 21절입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어떻게 써요?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죠. 귀신 들린 자는 남자만 아니라 소년이 아니라 소녀도 있잖아요. 아시죠? 지난번에 그 은혜 받은 가나안 여인 아시죠? 딸이 귀신 들렸다. 오늘 여기는 여기 봐요. 소년이 귀신 들렸어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상태가 폭로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소녀를, 아마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주여 귀신아 불러가라, 불러가, 그리고 잡아 당기고 별짓을 다 했겠지. 근데 이게 귀신이 나와야 말이지 낫지를 않는 거야. 그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고치지 못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16절에 저것들이 제자라는 것들이 저거 하나도 기적이 안 일어나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광경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에 빠져들고 있었던 사건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을 곁들여 봅니다. 한편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믿음이 없고. 첫째 뭐가 없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너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믿음 있는 사람이 뭐예요? 남 얘기 듣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문제 해결을 못 봅니까? 뭐가 없고 주님이 대답한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된 줄 아니? 믿음이 없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변명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빠지는 거예요. 맞죠?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 그 다음에 무슨 세대라고 책망했죠?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패역한 세대가 뭔지 아시죠? 세상에 물들었다는 거죠. 안 좋은 일에 물들어 버렸어 아주.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이야. 돈, 명예, 권세면 최고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최고입니까? 여러분 그게 최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농사를 잘 짓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믿음의 농사가 잘 지어야 돼요. 패역한 세대, 세상에 너무 물들었어, 믿음이 너무 없어 하고 책망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이 아닌 서기관들과 그의 동조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한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조 세력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적다. 아까 읽었잖아요. 본문 20절 읽었잖아요. 믿음이 적다 하시고 20절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제자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불리울 만큼 불신앙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죠. 교회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지요, 물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 왜 믿음이 적다고 해서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무 말씀을 의심해요. 주의 능력을 의심해요. 여기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게 의심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여기 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참석하고 가시는 분들에게는요, 금한덩어리 1kg짜리 근 1억 가나 요즘에 금값이 하도 올랐다는데 몰라 얼마인지. 얼마가요? 1kg 얼마가요? 가요? 그렇게 올랐어요? 금 한 덩어리 이만한 거 1억 1kg짜리 다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는 척하면서 밑에도 핸드폰에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야, 택시 타고 빨리 와. 구역 식구들 쫙 단톡 카톡방에 나와. 와, 빨리. 1억짜리 금덩어리를 준단다. 빨리. 그렇게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솔직하게. 나도 손 내려. 나도 해. 나도 해요, 솔직히. 우리 아들 며느리들 미국 애들 빨리 배기 타고 빨리 와, 이 자식들아. 나도 할 것 같아요. 자,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이 금덩어리 하나보다 못합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요구해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네 재산 팔아서 좀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다 버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성경에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금덩어리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하라는 뜻만으로 받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변화받고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평안하고 정말 긍정적이고 항상 불평이 아니라 감사만 하고 이렇게 살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말씀에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게 찔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만 믿음이 부족하였을 뿐이지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않았던 불신앙적인 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믿음이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빗대어 말씀하시죠? 아까 얘기한 거, 조그만한 거, 겨자씨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경험의 부족이 아니라, 머리가 영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결핍의 결과임을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22절로 27절이죠.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성전세에 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넘어가면서 깨닫기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지난 철회 때 한 거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죠. 오늘 17장 23절과 24절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서 그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죠, 지금요. 앞서 순환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한 탓인지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번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도무지 자기들의 머리로는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3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한편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애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안식일 논쟁,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왔죠? 1절로 13절. 또 바알세불 논쟁,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서 은혜 받았죠?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논쟁, 이런 것들을 제기한 바가 있잖아요. 성경을 전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성전세 징수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새롭게 또 시도하고, 오늘 본문 24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질문도 그냥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테스트하려고 질문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는 거예요. 그거 참 야비한 일이에요. 야,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경우에 함정을 파놓고,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함정을 파놓고, 아주 야비한 거예요. 자, 이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결과적으로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게 참 매스컴을 보면 많잖아요. 이게 기회를 보고 뒤집어 씌우려고. 맞잖아요. 얼마나 그게 저주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함정을 파놓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 그거 모를 리가 없죠. 영적으로 딱 보면 알죠. 맞죠? 기꺼이 성전세를 납부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성전세를 내버렸어요. 또 한 번 그들의 음모를 물리쳤다고 하는 25절이에요. 다 폰보니까 그거요. 또 한편 성전세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드린 생명의 속전이기도 하죠. 물론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나오죠. 20살 이상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반세개씩 바쳐야 해요.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해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황금하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물론 좋아요,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전기도 못 해요.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틀어요. 다 집에 가재. 이게 전기예요, 전기. 맞아요. 이렇게 추운데 온풍기 안 틀어놔 봐요. 아이고, 개체. 다 감기 걸려서 끝날 거예요. 야, 단단한 교회 가면 감기 다 걸린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떼야 돼요. 기름을 떼야 되고 가스를 떼야 되고 말이에요. 맞죠? 이게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멘 좀 해봐요. 유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목회자를 케어하고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도 하고 안 온 사람들 따독거리고 상담하고 또 수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도 하고 하는 목사님들 가정이 있잖아요. 흙 파먹고 살아요? 살비는 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해봐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줘야지 않아요. 많이는 못 줘도. 아멘 좀 해보시죠. 그래서 1년에 반세개씩 바쳐야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번에 그 의정부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의자가 참 좋아요. 여러분 들으신 분 다 들었죠? 그거 다 빨리 개비하면 연순으로 갖다 주기로 했어요. 돈 안 받고.
받으려면 뭐 안 가져간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 버리는데도 돈이 엄청 들 거라고 그래요. 놀 데가 없대요. 그렇지만 뭐 괜찮아, 쓸만하더라고요. 뭐 가져가면 되지. 뭐 어때요? 안 주면 되지. 아멘 해봐요. 근데 왜 바꾸냐? 이 아주 편한 의자로 다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2천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한 의자 1인당 20만 원짜리래요. 10개도 하고 200만 원. 그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깨끗하고 의자가 바르고, 예를 들어 의자를 하나 예를 든다면 그래요. 앉아서 내 목을 감당해야지. 이게 의자가 교체가 되지. 뭐 20 몇 년 됐다나 30년 됐다나 바꿀 때가 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바꿔요? 자기 목을 감당하는 것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편사정을 하나님 아신다. 어떤 사람은 20만 원짜리 하나 헌금하기도 힘든 분 있어요. 내가 알아요, 진짜. 그런 분들은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멘 해보시죠.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은 100개, 1000개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일부 자기의 어떤 씀씀이의 일부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누가 판단하신다? 주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이 헌금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한번 다 주변 물어보세요. 장로 임직하고 권사 안수집사 세울 때 그냥 세운 거 봐세요. 권총한 거 얼마씩. 여러분 기절하고요, 아주 그냥 까무라치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알기 때문에 내가 까무라치는 얘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돈 없어도 장로 될 수 있어. 안수집사 권사 돼요, 우리 교회는. 아멘 하세요. 자기 형편대로 권총하고 할 수 있으면 뭐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내가 교육시킬 때 했죠. 1000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형편대로 하시고, 없으면 그냥 조금만 하시고, 그리고 기본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 행사비는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하겠죠? 15만 원? 20만 원? 부모사님 얼마나 했 내가? 임직자들 내가 뭐라고 했죠? 단에서 얘기하면 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그것은 행사비니까 그것만 내고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있는지 한번 다른데 알아보세요, 진짜. 왜? 나는 신앙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직분을 못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아야 하잖아요. 직분이 돈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하시죠?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맞죠? 근데서 다 힘 있고 좀 할 수 있는 사람도 이때라 하고 그냥 나몰라라 안 하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도 아니죠. 최소한. 우리 장현 장로님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뭐 공동회의까지 했지만 저분이 장로 되고 30 지금 몇 년 됐죠? 30? 예? 33년이 5년이에요. 33년인가 5년 동안 장로여서 헌신하면서 참 힘들 거예요. 형님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총회 가면 장로들의 대빵이라면 이상하지만 저분 말 한마디면 다 통해요. 모든 장로 전국에 직책이 그렇고 장로 신문사도 움직이고 있고 다 그래요.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찍소리 안 하고 오해 안 받으려고 재정부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재정에 돈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어요. 할 줄 알아도 그만큼 조심스럽게 했어요. 하도 말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 안 해도 말이 많은 사람이 참 엉터리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조용히 헌신하면.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오늘도 봤어요. 원로 장로 추대하면 한 분인데요, 20년 넘은 사람은 원로 장로가 되는데 추대식 한 명을 세우는데도 오늘 기독 공부 보니까 거창하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막 총회장도 부르고 막. 그러면 돈이 얼마나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절대 못하게 해요. 송구영 씨 예배 때 은퇴하는 장로님과 함께 똑같이 은퇴 패만 주고, 자기는 원로 장로로서 원로 장로 패만 달라고. 똑같이 하라고. 내가 30년 넘게 했어도 원로 장로니까 어떻게 은퇴 장로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그게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을 떠나서라도 그게 기본 교회 예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제가 수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조용히 끝내라고. 아멘 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은 칭찬하는 소리를 한 건도 못 들었어요. 당회도 했고
공동회도 거쳤는데도 알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말 한마디에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칭찬할 건 칭찬다 하죠. 말 한마디에도 칭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멘 안 하세요? 맞죠? 네. 어떻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인격적 신앙. 오늘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맞지? 은혜 받았죠? 사람이 인격이 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이시니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이시니 성전세를 납부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납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납부하신 것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구속사역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27절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어지면 아멘. 물론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대립을 벌려서는 더더욱 안 되지 않겠나.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양보했고 얼마나 희생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광은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고난을 알리신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희생과 포기와 양보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우리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으로 알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이 우리의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